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영향력이, 이 말씀으로 인한 이 유대인들의 겪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겪을 그런 은혜가, 구원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바로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전파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 그리고 고치심은요, 즉 무엇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과 전파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천국의 전파가 왜 구원이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온전한 자기 남편이 없이 그저 남자 5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이 여인은요, 밖으로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는 윗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한, 이 영생수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요,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을 기르러는 하루에 1번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땡볕이 있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그것도 조마조마한 겁니다. 사람들과 마주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가장 그 물을 얻기 원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여인은 그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여자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선 이렇게 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그 슬픔이, 그 아픔이 온전히 씻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요, 사람들 만나기를 기피했던 이 여인이 집집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그 천국의 그 전파는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1대1대1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가르침과 천국 전파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게 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병 고치러 온 김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가르침과 전파와 고치심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21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과 천국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그 질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 응답하는 자가 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 자체가 또 하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기 전에 행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4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뭡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이 시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지를 보여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걸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요, 의식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세계 정의를 세운다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의 결국에는 최종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의식주를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보다 더 잘 먹고, 보다 더 잘 입고,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은요, 그 누구도 이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험하는 자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인간은 의식주에서, 먹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특별해. 근데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즉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의식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무엇을 채우라라는 겁니까? 의식주를 채워봐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는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예요. 별다를 거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도 별다를 것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주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 4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사막에서 의식주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줄이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의식주를 온전히 책임져 준 자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그 증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식주에서 자유함을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는 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물고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오늘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 그 부르심 자체,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 자체가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그 자유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이런 자유함, 이 삶의 의식주를 벗어난 그런 삶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여기 보시면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의 생업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자신의 생업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점을 두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생업과 그 밖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질병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 낫기를 구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구해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실패하여 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이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을 때 그는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찾아왔을 때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 문제 가운데 고민하실 때 주께 나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가운데 또 찾으심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